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경배하는 생활을 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드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3대 절기 중 하나죠. 제일 먼저 첫 번째 절기는 부활절이고요. 두 번째 절기는 추수감사절이고요. 세 번째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속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축하드리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동방 박사 외에 다른 신앙에 경건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대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했던 자들이 누구인가? 또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렸던 예물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탄생을 경배했던 인물들. 예수님 탄생을 경배했던 인물들입니다. 첫째, 베들레헴의 이름 모를 목자들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 모를 목자들.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죠.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하고 경배드렸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베들레헴들에서 양을 먹이던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므온은 성신의 인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는 태어나서 8일째가 되면 뭘 하죠?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부모들이 아기 예수님의 할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바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드렸던 사람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인물이었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살고 있는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다가 역시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아기 예수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이 바로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왕이 나타날 별을 보고 본문과 같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신 하나님의 깨우침, 즉 영감을 받은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드리는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한 일이다. 다만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특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 날짜는 우리가 특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던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당연히 축하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는 그 분명한 목적과 뜻을 바르게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전에 알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받은 신성적 직분의 명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이 왜 나왔느냐?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직분이 왜 나왔느냐? 그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영광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의 언약. 그렇죠? 이 영광의 언약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성부 하나님에게서 시적인 형태로 나온 하나님의 시적인 아들들, 신성적 아들들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입혀주기 위한 목적으로 맺은 언약이 바로 영광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입혀주는 방편이 뭐죠? 그 영광을 입혀주는 방편이 은혜로 입혀주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 언약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영광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속죄라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속죄 언약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는 영광을 이루기 위한 최종 목적의 과정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영광의 언약이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성탄절인데 그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영광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영광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바른 의미, 그 바른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에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자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하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성전 안에서 살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그리고 왕이 나실 것을 계시받아서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이들은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는 그 분명한 뜻을 성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계시를 받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성탄절을 단순히 다른 사람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찬양하니까 나도 찬양하고, 그런 의미로 기뻐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진정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가, 그 분명한 의미를 바르게 잘 깨달아야, 그 깨닫고 드리는 예배, 깨닫고 드리는 경배라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경배했던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의 경배 예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첫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드렸죠? 황금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자,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금이라고 하는 거죠. 순금. 그럼 순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잡것이 섞이지 않은 아주 100% 순수한 금이 바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한테 우리도 황금을 드릴 수는 없지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드려야 되죠?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금은 믿음으로 상징되죠. 그럼 우리는 금 같은 믿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 근데 어떤 금이라고요? 황금. 순금 같은 믿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예수님이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순금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우리 믿음 속에는, 성도의 믿음 속에는 세상의 잡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세상의 잡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 우리 믿음 속에는 세상에 대한 욕심도 들어있고, 세상에 대한 헛된 허영과 헛된 욕망과 이기심과 질투심과 시기심과, 그렇죠? 교만과 세상에 헛된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 믿음 속에는.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셔요. 세상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뭘 드렸다고요? 황금. 순금을 드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순수한 믿음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드려야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황금이 되죠? 황금? 순금이 어떻게 황금이 돼요? 순금이 되죠? 용광로에 들어가야죠. 용광로에. 그렇죠? 아주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금 외의 불순물들은 다 타고 다 녹아서 없어지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순수한 믿음, 황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연단을. 많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연단을 겪고 고난을 겪어야, 그래야 우리 믿음 속에 섞여 있던 불순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그냥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 속에서, 형통함 속에서, 부요함 속에서, 안일함 속에서 순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순금 같은 믿음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용광로가 어디가 용광로일까요? 그렇죠? 그 우리 순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주는 용광로가 어디죠? 여러분 생활이에요. 여러분 생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사건 속에서 그것이 용광로가 되어서 내 자신이 하나씩 하나씩 부서지고 깨져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드렸죠?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 우리는 유향을 드릴 수 없죠.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동방 박사가 실제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렸는데 우리는 유향을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유향은 뭐예요?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앞마당이 있고, 그렇죠? 성전 앞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앞에 커튼이 쳐져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성소 앞에 향단이 있어요. 향단. 향단. 좌우에는 진설병, 떡을 놓는 진설병과 금촛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면에 향단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향단에 켜 있는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 그러면 성경의 유향은 성도의 기도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렇죠? 유향을 태우면 유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성도의 기도가 성경에는 유향으로 비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금단에 도달한다. 성도의 기도가.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겼다. 그럼 성도의 기도는 금 같은 기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기도. 그리고 하늘 금단에 도달했다. 그럼 하늘 금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도 순수한 믿음의 기도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금과 같이 순수한 기도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에는, 그렇죠? 우리 기도에는 뭐가 많이 섞여 있죠? 자기 욕심이 섞여 있어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 허영들이 자기 기도 속에 잔뜩 담겨 있다고요. 그런 기도 안 받으셔요. 그런 기도는 안 받아요. 어떤 기도요? 금향로에 담겨 있는 유향이라야, 기도라야 그것이 하늘 금단에
상달한다는 거예요. 하늘 금단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기도가 지금 금향로에 담겨 있는 유향과 같은 순수한 기도인지, 아니면 자기 육신의 요구, 자기 육신의 욕망, 세상의 욕심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기도를 잘 분별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해 봐라. 잘 분별해 봐라.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 자기 이성과 육체의 욕망에 대한 그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철야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작정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유향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아주 귀한 향재료를 드린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게 바로 그와 같다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금과 같은 순수한 기도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마지막으로 뭘 드렸죠?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귀한 향재료인데요. 이 모략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향품입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모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도 모략을 발랐었죠. 그 모략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략과 같은 믿음. 모략과 같은 믿음. 그러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모략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모략은 부패를 방지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썩는 걸 방지하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무슨 맛을 내는 것도 어쨌든 소금이고, 맛을 내는 데 쓰이는 게 소금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에요. 그러면 맛을 내건 부패를 방지하건 그 소금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녹아져야 돼요. 자기가 녹아져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해요. 그럼 모략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모략과 같은 믿음은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될 때,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될 때 바로 모략이 만들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때요, 여러분들? 아주 청정구역인가요? 아주 깨끗한, 부정부패가 없는 아주 깨끗한 사회인가요? 아니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한 부패한 사회인가요? 부패한 사회죠. 근데 우리 자신이 이 부패한 사회를 정화시킬 수는 없어요. 이 부패한 사회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나와 관계를 맺는 자들의 부패는 막을 수 있어요. 나와 관계를 맺는 자들의 부패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신앙적인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부패를 우리가 막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귀한 예물들을 언제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지역에서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만들었겠지만 우리는 언제 만들어요? 우리는 이 귀한 보화를, 이 귀한 예물을 언제 만들까요?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환경과 사건 속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만드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 예수님에게 드려야 그걸 예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 유향과 같은 순수한 기도, 모략과 같은 자기 희생,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귀한 예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받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배하는 생활을 하자. 경배하는 생활을 하자. 동방 박사의 경배와 예물 드림을 통해서 우리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